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자,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흔적이나 역사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보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3.1운동 기념비, 또 학도의용군 기념비, 순국선열 기념비, 이런 기념비들이 곳곳에 지역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게 되면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그때의 일을 지금 너희들이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였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주역은 바로 나다. 이렇게 사울 왕이 거기 비석에다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이 계기가 됩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념비는 세워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이제 배경이 있어요. 자, 이 기념비의 뜻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에베네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중에 분명한 이 기념비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기념비가 우리 심중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7장은요, 그 이스라엘의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또 제사장도 겸했어요. 이 사무엘의 시대가 되는데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나타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었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영적 리더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사무엘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무엘의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고 이방 신상을 몰래 간음하듯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것,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자, 미스바로 모이라는, 미스바는 한 지명 이름이죠. 이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하냐면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집회 광고를 보게 되죠. 미스바 영적 대성회, 또 미스바 금식성회, 뭐 이런 광고를 보게 되는데, 이런 집회 유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성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다시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게 영적 각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성회를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웃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많이 모여 있는데 저들을 쳐서 이제 우리가 저들을 이제 저들에게서 승리를 할 때다. 이렇게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큰 군대를 모아서 이제 미스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몇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냐면요, 블레셋이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지는 겁니다. 여러 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 그 사람들만 봐도, 군대만 봐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자칫하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예? 그게 상책 아니겠어요? 빨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그게 제대로 준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많은 군대들이 몰려서 쳐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사무엘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빡빡 내리쳐요. 그러면 사람이 막 나가 자빠지고요.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뭐 싸우려다 그게 싸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끝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한 이 말씀을 우리 그냥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곧 예배를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은 감사의 예배거든요. 또 헌신의 예배예요.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온전하게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제일 급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사무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요. 한 돌을 취합니다. 큰 돌이었겠죠. 그리고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옆에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놨어요.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돌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네셀에 관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감사의 에베네셀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감사의 에베네셀. 오늘 우리는 2019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가득히 담아야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 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요, 한 해를 돌아보는 지점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는요, 진실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는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해요. 작은 일도 감사하고 또 큰 일도 감사하고요.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하고 굳은 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도 감사하죠. 근데 심지어 감사하는 사람은요, 병들어도 감사해요. 병들어도.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섭섭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 안경과 같이 렌즈가 하나 필요한데 어떤 렌즈가 필요하냐면 감사의 렌즈를 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감사의 기념비, 곧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감사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했고, 또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믿음과 감사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듯이 믿음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면요, 그 가지에는 감사의 열매가 잘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사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게 좋죠. 흔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때깔도 좋다고, 화장도 잘 받아요. 실제로 해보세요. 예, 여자들 분들은요, 감사 잘하면 화장이 안 떠요.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이 또한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을 보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에서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을 걸 찾아봐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냐고 이제 제자들이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한 소년이 들고 있었던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면 야, 이게 뭐냐라고 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 곧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정에 세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에베네셀. 은혜의 에베네셀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예배를 드리자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은요, 예전에 에베네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올라오다가 옛날 사진 전시회를 하자고 해서 여러분 올라오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더 많이 제출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제출해 주세요. 내 과거는 묻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 빼고는 제출해 주세요. 자, 옛날 사진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 집에서 옛날 앨범을 들추면서 기분이 어떠하신가요? 기분이. 뭐 아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면 어렸을 적에 정말 코골리게 시절, 또 초등학교 때 소풍 가던 시절, 또 푸르렀던 청소년과 청년의 때,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마음도 흐뭇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옛날 사진을 자꾸 들춘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매어서 살아서도 안 되고 과거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에베네셀의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세워져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지순례를 떠나고 여행을 가면서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감동을 받듯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면 철없는 철부지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도와주셨고 많이 역사해 주셨는데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같고요,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같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죠. 곧 미래의 것들을 또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 현재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그보다 더 전에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있죠. 근데 과거의 일을 지금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현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또한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또 미래도 현재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9월에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에베네셀이 뭐냐면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전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중재하심이 있었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고 또 은혜를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중재하심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 올해는요 보니까 교회의 주변까지도 잘 정리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
세심하게 바라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사실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작년만 해도 우리 주변과 경관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교회 주변이 굉장히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된 겁니다. 교회 와보니까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많았었는데 처음 정리한 것이 뭐냐면 아마도 한 20년 가까이 교회 주차장에 서 있었던 전봇대, 그걸 뽑아가지고 옆에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건물에 통신줄, 인터넷 선들이 아주 너저분하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회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회사가 일 때문에 일하는 게 그런 일이어서 굉장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들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근데 새로운 회사가 이사 왔는데 이사를 하면서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내서 좀 문제지. 이사는 왔는데 되게 깨끗한 거예요. 다 정리해 놓고 사장님이 되게 좋으셔요. 전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리를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또 이분이 구청에다가 민원 놓고 전화해가지고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다 험하고 다 깨지고 지저분하냐고 몇 번 민원 놓더니 구청에서 도로 깔아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더니 저 뒤에 조립식 건축으로 있던 그게 허물어지고 빌라가 섰지 않습니까? 빌라가 서면서 교회 건물이 좀 가려진다는 좀 우려는 있었는데 그래도 깨끗한 건물이 서면서 뒤 주변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기념비와 같은데 이 기념비가 더 잘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잘 더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셨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크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크게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잘 정리를 해주셨구나.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죠?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그게 옆에 다 지저분하면 그게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잘 정리가 되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있었고 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도와주셔서 또 피하게 하신 이런 에베네셀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에베네셀이 있어요. 그 에베네셀의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장래의 에베네셀을 믿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은요. 장래에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장래의 에베네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자,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잘 안 되어서 또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장래의 에베네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마치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현재의 삶이 좀 어렵고 잘 안 풀릴 땐 여러분 잠깐 고민하면 됩니다. 잠깐 걱정하고 잠깐 염려하면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깐 가는 거예요. 오래 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장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지고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너머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라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다음엔 반드시 날이 개고 햇빛이 비추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을 때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대적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에베네스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그 13절 14절에 보면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방 선교부에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지방 내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특히 비전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중심으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방 내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자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선배 목사님들부터 내 목회는 이랬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함께 좀 그 목회를 나누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시간을 준비해서 가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한 교회에서 37년간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그것이 기회가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37년 전에 이 사방이 다 들판이었던, 수원이 다 그랬잖아요. 사방이 들판이었던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상가가 아주 이제 뜨문뜨문 있는 곳에 상가가 세워져서 그곳에 지하실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하실에 방수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잘 안 돼서 비만 오면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거의 발목까지 물이 차 올라가지고 그걸 다 퍼내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도 보내주셨지만 도저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집기들 성구들이 다 썩어가고 있고 곰팡이 냄새 나서 도저히 여기서는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또 땅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땅을 사고 땅을 산 김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건축을 하게 됐대요. 진짜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되돌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가. 그리고 나서 한 10년간 이제 목회를 또 하는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고 또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을 또 사게 되고 그리고 건축을 다시 하게 됐대요. 건축 얘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속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년쯤에 이제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하게 됐는데 큰 땅을 사서, 근데 그게 1997년이에요. 뭐가 옵니까? IMF가 온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지하실을 다 팠는데 IMF가 왔는데 자금줄은 막혔고 은행에서 이자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하는데 이자가 천정부지로 솟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얼마냐면 은행권에서 27%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이 건축사 시행사가 못하겠다고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됐어요. 근데 시행사 사장님이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래요. 한동안 이 건축이 중단되는데 이 권사님도 새벽에 가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성전인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다시 찾아가서 계약을 다시 하기를 어떻게든 몇 달 안에 이제 공기 안에 이것을 다 건축을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분명히 약속해 주신 몇 년에 걸쳐서 모든 건축비를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계약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축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그 모든 잔금을 다 갚았대요. 자, 그리고 건축을 마치게 된 건데, 여러분 목회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고 목회의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재에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오늘 이 시간에 세우고, 그리고 장래에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갈 것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또 감사드리십시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래와 삶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과 같은 악한 대적들이 둘러쌀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생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감사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 길을 인도하셨고 형통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의 삶의 족적에 남겨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혹여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이 끝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고 역사이고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셔서 작은 일에도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늘 감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감사함으로써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태중에 있는 자녀,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